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대부분이 쉬는 날이라 오늘 지방에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쉼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 1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고 좋다. 5월부터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남겨야 할 유산. 모든 부모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주 지대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부모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사실 자녀 세대가 잘 돼야 하는데 자녀들이 축복으로 미래를 살아가길 원한다면 결코 재물을 남기기 전에 가치를 유산으로 남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로 축복의 유산입니다. 축복의 유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오늘 창세기 5장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러니까 하와까지 만드신 그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노력 안 한 것도 아주 없는데 정말 노력을 하는데 애쓰고 힘쓰는데 때로는 몸이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해왔는데 제게 남는 게 없습니다.
왜 저희는 축복을 못 받을까요? 여기에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 노력대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는 하는데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경영을 하고, 즉 사업장,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 다 경영이잖아요.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움직이는 존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던 날에 복을 주시고,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5장이잖아요. 중요하니까 5장에 강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1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에덴 동산부터 모든 걸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어떻게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라고 그러죠. 큰아들의 비유가 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는 거 보니까 어떠냐면은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던 이 축복을 몰라요.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에게 그대로 받는 걸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득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시킨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할 때 그게 엄청나게 사람으로는 깨닫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거를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귀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아까 5장의 말씀은 사람을 만들 때에 창조되던 날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는 뭐냐면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창세기 3장에 타락합니다. 그런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뜻은 우리를 복을 주시길 원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로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인의 후예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하고 했던 이 축복은 지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 홍수 심판으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 중에 누구를 택하냐면 아브라함을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때요? 복을 주고 약속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알고 이걸 붙잡고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이 먼 여행을 떠나고 그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를 합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를 하지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도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안수를 해요.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의 전통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체를 접촉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안수하는 걸 말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할 수도 있고, 입을 맞추면서도 축복하고 껴안으면서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 반드시 의미 있는 말을 해줍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이 대표적인 예죠.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전통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녀에게 격려를 주면 그 자녀들이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 복이 내가 받고 내 자녀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이게 축복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내 자녀에게 축복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평상시 하는 말로 너는 참 잘 될 거다. 왜 내가 잘 돼? 그러면 나는 너만 때 하나님을 몰랐어. 근데 너는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을 믿잖아. 아빠에게 주신 축복보다 너가 더 왕성하고 거부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대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축복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길 원해요. 근데 이 축복이 부모에게 그대로 임하고 자식들에게 그대로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을 받고 누리고 복이 전수되는 축복의 유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경건의 유산입니다. 5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에 이거를 간단하게 5장에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셋의 족보입니다. 셋의. 여러분 엊그제 말씀을 나눴죠.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들이 그대로 두 가지 물결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또 나오잖아요. 계보가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노아를 말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떠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가인의 후예들은 뭘 했냐면 농업이나 상업이나 아니면 예술이나 그 다음에 기계나 모든 문명을 발전을 시켰어요. 물론 셋의 후손도 문명에 참여를 하고 발전을 시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의 후예보다는 셋의 후예를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족보로 나오는데 세상의 셋의 후손, 셋이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에노스 시대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에녹과 노아가 나왔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부모가 왜 중요하냐?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 이거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에녹도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데 4장 2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의 후손, 셋도 아들을 낳았고, 말씀드렸죠.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겠다고.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 때문에. 그런데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리고다가 아벨이 없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그 밑으로 쭉 나가다가 에녹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에녹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또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아도 뭐가 있냐면은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경건. 우리 아까 봤던 창세기 5장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장의 22절 전에 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그러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면 가인도 쭉 계속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셋의 흐름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 셋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 후손들이 부모가 그렇게 경건의 모양.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중요하니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 뭐예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시내산의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인간을 용서했잖아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죄를 용서하지만 죄 값은 3, 4대까지 치르게 된다. 이거를 말씀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자식도 경건한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이 정말 달라서 안 되고 하나가 돼야죠. 그러면 자식들은 그걸 봐요. 바깥에 가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목사의 앞만 봅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늘 이렇게 정장 입고 거의 비슷하게
설교하는 이거를 그리고 상담하고 기도해 이거에 그렇게 보지만 제 집사람하고 제 아이들은 목사의 뒤까지 다 알아요. 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 존경받을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믿는 사람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하고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목사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애를 쓰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거를 무조건 재산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첫 번째 축복의 유산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모습을 닮은 경건을 유산으로 내려줘야 돼요. 경건을 유산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생의 유산입니다. 자,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을 제외하면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몇 년 더 건강하게 사냐 안 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길은 죽음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족보로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부모 세대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은 부모와 자녀의 인연으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서로 그렇게 밥은 같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영원히 흩어져 버립니다. 다시 만날 기회도 없고 영원히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인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라고 본다면 셋의 족보는 어떻게 봐요? 생명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사실상 여기에 어떠냐면 셋의 족보의 비밀이 풀립니다. 셋의 족보가 아담과 하와가 아벨 대신에 나아가지고 실제상 아벨과 셋의 족보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 족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져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영생까지 가도록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죄 벌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허무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죽지 않도록 누가 했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뭐냐? 이 말씀을 나올 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희한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가정이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가정입니다. 이 삼남매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그 집에 가서 음식도 때로는 그 집에 가서 잠도 주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사역을 하다 보니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아프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 오셔가지고 안수해서 빨리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받지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도 힘든 대로 가시는데 늑장을 부립니다. 그리고
더운 중동 지방에 장내가 이제 나버려가지고 장내가 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 가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상하네. 그런데 이제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신 게 아니에요. 나흘 만에 가셔요. 나흘 만에 가시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텐데 이렇게 이미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나사로는 지금 죽었고 장례 치료예요. 치렀어요.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죽었고 장례가 치러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가자.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울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무덤의 문 앞에 돌을 굴려라. 굴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우주의 창조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가 선포할 때 사망도 죽음도 아무것도 힘을 발휘를 못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나오라니까 나오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자식이 우리 부모 세대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잠을 못 자고 밥맛을 잃어버릴 때 자식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너에게는 부활과 생명의 권세가 있다. 우리 주님이 있다. 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문제라도 죽음보다는 약하잖아. 죽음이 가장 세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음보다 강한 건 없다. 그런데 너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죽음도 깨버리는, 죽음도 완전히 뛰어넘는 부활을, 생명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면 죽음도 이겨내는 우리의 그 권세가 있으니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냐. 너와 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죽음보다 센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것보다 엄청 센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죽음까지도 이겨버리고 깨버리는 생명 권세, 그 주시는 예수님이 너와 내 안에 있으면 이 어려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일, 해결해 주실 거는 주님이 하실 일. 자, 지금부터 기도. 그리고 자식의 손 붙잡고 기도할 때 자식은 힘을 얻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유산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에 모시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부활과 생명의 권세, 이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에녹의 이거를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것처럼 말씀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건 뭐냐면 죽지 않고 올라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것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은 축복의 유산, 경건의 유산, 그리고 하나 영생의 유산. 이거를 나는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겠노라. 그리고 내 자녀로부터 나누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위에서 내 자녀들 후손들을 보고 중보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손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영생의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일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5월 1일 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정말 복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경건, 영생의 유산을 정말 우리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자녀에 계속 흘러가고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게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5월 시작하는 1일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또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한 주간도 새벽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하고 성령님 없이는 살지 못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넣고 오늘 또 5월 1일을 기쁨과 행복으로 출발하도록 믿음으로 출발하도록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예배를 돕는 귀한 헌신의 손길들 발걸음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